반갑습니다. 오는 도중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져서 운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처에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한 실종자가 생기고 또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이웃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송경인 목사님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두 손으로 세수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6월 24일에 당한 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간증과 함께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8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6월 25일에 여러 목사님들 모시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24일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미 예정되어지고 고지되었던 그 약속을 펑크를 내게 됐습니다. 25일에 설교하러 왔을 때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런 선물 하나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차가 10년이 좀 넘어서 차에 타면은 이런저런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제 아는 지인 공장에서 그 탈취제를 생산하는 업체에 그 탈취를 담는 용기를 생산해서 납품한다면서 목사님 저희가 지금 이러는 것을 납품하는데 그 회사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화재 이후에 어려움 겪고 계시니 오셔서 이거 가져다가 파실 수 있으면 파셔가지고 목사님 형편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제게 하나 갖다 준 선물로 주셨던 것이 있는데 차에다 넣고 다니니까 그 악취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탈 때마다 또 방향제자로 향이 나는데 이것이 또 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는데 다행히 식약처에 각종 독성 검사를 필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께 하나씩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뭐 차에다 싣고 다니시던 혹시 지하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에게 더욱 좋겠다 싶어서 그걸 좀 가져올까 싶어서 이제 갔는데 그 업체에 그 용기 발주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사장님 그 부인 대신 부인이 실장이었는데 두 분이 엄청 바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야 되겠다 가지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덮다가 그 덮는 뚜껑이 사람의 손으로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 결합되는 것을 프레스로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데 그 전날 그 프레스 기기를 만들었었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정이 안 되고 발판도 고정이 안 됐는데 계속 때리다 보니까 움직입니다. 그 공장 사장 부인 되시는 실장님께서
용기 뚜껑을 공급해 주시고 저는 열심히 발로 밟아서 탕탕 때립니다. 근데 용기 뚜껑이 움직여서 밖으로 떨어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손을 집어넣다가 제 실수로 그 발판을 건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뚜껑 위에 손가락이 걸린 상태에서 프레스 가서 때려가지고, 이후의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어쩌면은 비상하신 분도 있을 거고 몸이 그냥 오싹하실 분도 있을 텐데, 손가락이 단절이 됐습니다. 끊어져 가지고 잘렸는데 피가 엄청 솟습니다. 거기서 돕던 공장의 그 실장님은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서 좌절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내게 얼마나 평안을 주시는지. 손가락이 다쳤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렸으니까 아파야 합니다. 아픔,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냐고. 피는 분명히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잘린 손가락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장님 저는 괜찮으니까 염려 마시고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피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염려 말라는 게 무슨 말이 하면서 이제 벌쩍벌쩍 뜁니다. 그러면서 차. 빨리 차 시동 걸으란 거예요.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 생기니까 119 부를 생각도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실장님이 자기 차 시동을 걸고 손가락 휴지로 감싸지고 병원을 향해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신호등 다 무시입니다. 그래서 아니 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 신호 무시하지 말고 가라고. 그리고 병원 갔는데 응급실 가니까 잘린 손가락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놓고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또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이제 찾아오게 하고 소독을 뿌렸는데 거기서 수술이 안 됩니다. 미세 접합 수술할 의사도 없고 그런 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이제 미세 접합 수술 전문병으로 이송이 돼야 되는데 병원과 병원 사이는 또 119 구급차로 안 된답니다. 응급차만 가능하답니다. 근데 응급차가 다 나가고 없어서 또 응급차 배정받아서 가기까지 그 상황에서 1시간 가까이를 또 대기하고 있었다가 그 차를 타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갈 때 하는 얘기가, 병원 가면은 수술할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가자마자 수술할 겁니다. 그런데 가니까 원장님이 다른 분 수술하라고 수술하고 들어가 버리셔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고 할 일 없이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실장님 펄쩍펄쩍 뛰고 난립니다. 근데 기다립시다, 염려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수술실에 들어서 접합 수술을 하는데 대단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잘렸으면 좋은데 잘리면서 뜯겨가지고, 그래서 혈관과 신경이 늘어나서 접합해도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원장님 통해서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띄어는 의술로 한 땀 깨매시니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상황에서 농둠이 나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평안한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병실에 5인 병실 지정받아서 병실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해서 계속해서 치료가 계속됩니다. 잘릴 때는 안 아팠는데 이제 치료 중에 저녁 되니까 이제 아프더라고요. 쑤시고 애리고 그렇게 하면서 치료가 계속 되어지는 상태에서 그 공장의 부부가 늘 방문을 올라오고, 그래서 바쁘니까 오지 말고 일해라. 근데 그 실장님이 저를 안 만났으면은 목사님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서 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날만 하니까 만났고 하나님 사랑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건 낫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얼굴이 갈수록 창백해져 가고 말라갑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하라는데도 이제 나중에는 식사를 못 하신답니다. 그리고 계속 되어져 가는데 어느 날은 오셨는데 반쪽이에요. 계속해서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답답하니까 혼자 올라가서 한 손으로 머리라도 감고 오려고 샤워실 갔다 내려오니까 제 친구 권사님하고 또 한 두 분이 계세요. 5인 병실에 다른 분들이 다 태어나고 홀로 계시는데 목사님 저 검사 받고 왔어요. 무슨 검사 받았나 했더니 속이 뒤집어져서 아무것도 못 먹게 되니까 병원에서 링겔 주사를 맞고 위 검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찍힌 사진을 휴대폰에다 담아오셨어요. 그걸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위 안에서 출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돌기가 요만한 것들이 몇 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나 위하면 어떻게 위하면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다른 분들 태어나고 없고 그래서 빈 침대에 앉으세요. 그러고는 병문안 오신 분을 환자 보이고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감동 오는데 괜찮아요. 감동이. 그래서 그분은 평생에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셨다고 그러면 그분이 아멘이나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간센보살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네 회사와 두 부부를 사랑해서 내게 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얘기가 안 그래도요 목사님이 사고를 안 당했으면 제가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당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이 안 당해서 만약 당했으면 회사에 모처럼만 일감이 들어왔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근데 실장님이 아니 내가 당해서 감사하고, 오른손이 다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왼손이 다쳐서 감사하고, 왼손 전체가 아니고 검지손가락 하나가 그렇으니 감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감사가 이미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장에 가서, 아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거기 가서 그 사고를 당하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가 늘 선대했어요. 나를 사랑해서 늘 목사님 형편이 어려운데 하면서 식사하러 오세요. 자꾸 식사하자고 불러요.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생각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늘 제가 그분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컨테이너 교회, 그 컨테이너를 그분들한테 제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연이 맺어서 그 인연을 계속 이어왔는데, 그 컨테이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그분들 생각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고,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이번 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 지금 걱정하지 마라. 나 의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암이 아닐 거다. 그랬더니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그 주에 왔던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결과 나올 때까지 평안해라. 암이 아닐 것이라고 믿어라. 왜? 암일 것이라고 미리 걱정하느냐. 그때 가서 암이면은 그때 치료받자. 근데 아닐 거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화요일이 됐습니다.
목사님 저 암 아니래요, 암 아니래요. 목사님 회사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오세요. 제가 보양식 염소로 지금 고기 사드릴게요. 피 많이 흘리셨으니까 오세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병원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나 여쭤볼게요. 뭐요? 목사님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사고를 생겼는데 왜 아프단 소리를 단 한 번도 안 했느냐? 왜 신음소리 한 번도 안 했느냐? 얼굴 한 번도 찡그린 것을 못 봤다. 목소리도 변한 것을 못 봤다. 얼굴 표정도 변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나중에 병원 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오셔서 아프단 소리를 한 번도 하질 않았다. 근데 안 아파서요. 아팠으면 제가 아프다 했겠죠.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목사가 그 사고당해서 그 자지러져서 쓰러질 지경에 있는 분 앞에서 내 손가락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서 만약에 호두갑을 떨었다면 그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 최신을 그렇게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아프지도 않게 목소리까지도 그리고 표정까지도 심지어 신음소리 하나도 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그분을 걱정하게 염려하게 해서 그분을 품어주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언니들한테, 대구에 사시는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이 다 불교, 이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사고 났는데 아프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해. 그럼 내 걱정만 해. 그리고 위검사 받고 병원 갔더니 침상에 앉으라서 기도해 주려고 해.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 너 기도 받았니? 하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언니들한테 기도 받았다면 야단 맞을까 봐 조심스러웠는데 기도 받고 안 받았다 할 수가 없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서 언니 나 기도 받았어.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한테 기도 받기를 잘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가지고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 마시고 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어질 거니까 염려 마시라.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 치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완치될 때까지 계세요. 만약 목사님이 치료비를 목사님이 계산하면은 다시는 목사님 안 봐요. 얼마나 고마운 소리예요. 돈도 없는데.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돈도 없어요. 그럴게요. 그리고 이제 중간 정산할 때 그분들이 다 해주시고 남은 것만 제가 나중에 계산하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사고를 통해서 그분들을 또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24일 날 사고를 당했는데 29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 평안교회 이름이 평안교회입니다. 이 평안교회라는 이름이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혼자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일어나 앉지도 하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걸으며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내일이 암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번 그 사고 현장에서도 내게 평안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교회가 평안교회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몇 구절에 있는데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빛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사고를 당했으면 그 피할 길을 분명히 한쪽 문을 열어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이 사고로 인해서 내게 당장은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일을 못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을 이루가실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주일날 외출이 허가가 안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이 혈관에 확장해주는 주사제를 계속해서 꽂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주사액을 꽂고는 밖으로 외출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싶어서 금요일에 제가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이번에는 사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주변 교회로 좀 나가십시오 했는데 금요일 밤 엄청 불편합니다. 마음이. 제가 매일 밤이면은 성전 올라가지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골고다 언덕길 그 찬양을 드리거든요.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까지 손가락 끊어졌다고 너는 예배를 안 드리겠느냐. 책망하시는 것도 같고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속으로 그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손가락 이거 못 살리면 말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면서 전화를 다시 드려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예배 오시는 분들이 성도 많지도 않은데 저희 교회 오신 분이 92세 할아버지 집사님입니다. 87세에 지금도 불상을 놓고 불공을 매일 드리는 불교 신자입니다. 유명한 신분이에요. 83세에 할머니 오시는데 그분은 캐톨릭이었다가 불교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를 만나서 다시 예수 영접을 하고 그러고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입니다. 그에 여러분들이 함께 오시는데 그분들도 전부 70대 70, 80, 90대신 분들인데 믿음이 좋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고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려서 한 주간 빠지게 되면은 한 주 빠지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게 빠질 것 같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식사는 제가 그 전에 밥을 6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제 김밥 사서 식사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 장로한테 나 차 운전 좀 해주라 부탁을 해서 그 차를 운행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토요일 밤에 밤새 수시거리입니다. 근데 새벽에 깨워서 침상에 앉아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근데 찬송이 어느 몇 장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급히 찾아봤어요. 찬송가 382장. 너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픈 손가락 손을 또 내리면 피가 나기 때문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갑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서 오는 동안 손가락에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이 은혜 이 사랑을 하나님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신기한 일이다 우연이다 그러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 공동을 번역에 보면은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부족한 것들 중에 내 제자라는 이유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데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섬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들이 내게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음으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상이 뭐냐? 실상은 헬라어로 후포타스타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명, 보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후포스타시스라는 이 말씀, 보장 증명인데 누가 보장하고 누가 증명하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행하다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명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의로운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라도, 그리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우편에 서서 그늘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어서 그들을 이루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